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재는 327쪽 되겠습니다. 대중노동과 이제 굉인데,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중국 선언의 특성이 선언에서 노동을 수용하고 있다. 수행자의 집단에서 노동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사례는 중국 조사선 불교 교단에서 처음입니다. 제가 선언이 유런에서 독립했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 독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유런의 모든 생활 규칙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선의 생활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는 교단이 이제 선의 생활 교단인데, 우리가 얼마나 현실 생활에서 종교 이야기하지만은 종교는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해탈이죠. 자유와 해탈이 되지 않고서는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없고, 해탈의 경계가 아니면은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을 통해서 독자적인 창조적인 삶을 만들 수가 없는데, 자유 해탈을 강조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틀 속에 갇혀버리는 이런 모순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 방편인데, 이 방편 법문은 깨달음의 생활을 하게 한 방편 법문이지 지식을 습득하게 한 방편 법문 아니거든요. 이런 모순이 이제 가장 많이 있다. 항상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만은, 방편은 하나는 방향이고 두 번째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편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진실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본분사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본분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진실된 깨달음의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진실된 깨달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본분사의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지금이라는 것은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 속에서 자기의 진여의 마음으로, 진여의 지혜로, 이런 말이 이제 본분사예요. 근데 이런 말은 기본적으로 내가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왜 이것이 현실 생활 속에 안 되는 줄 아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이것은 지식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언어 문자의 가르침의 모든 것이, 불교는 84,000 법문이 전부 다 방편 법문입니다. 불교에서 모든 것은 84,000 법문, 방편 법문 아는 것인데,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라고 하는 죄입니다. 도구. 어떤 도구냐? 진실된 삶을 실현하게 하는 도구죠. 여러분들 펜을 갖고 있는데 펜은 무슨 도구입니까? 글을 쓰는 도구죠. 젓가락은 어떤 도구죠? 식사를 하는 도구고. 우리의 모든 생활, 옷이나 생활이나 언어나 문자나 도구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도구로서 활용하는 지혜가 불법의 가르침인데, 아무리 도구를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활용하는 것이 방편입니다. 활용할 때만이 그 도구로서의 존재 의미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갖고 있는 것은 도구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인데, 재물을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하고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은, 갖고 있는 사람은 아상인상에 떨어져서 자신의 어떤 재물에 속박되어 사는 것이고, 그 재물을 활용하는 사람은 재물을 통해서 자신을 참된 지혜로운 삶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이 많은 생활의 지혜를 활용하는 도구로서 설법을 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고 지식의 속박 속에 얽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전혀 불법의 생활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전에 두 형제 황금 이야기도 하나 했죠. 갖고 있는 것은 나를 사로잡는 집착의 대상 경계밖에 안 되고, 활용할 때만이 그것이 자신의 진실되고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생들이 지금까지 불법 공부를 수행을 해서 경전도 배우고 어록도 많이 배우고 지식으로서 철학적으로 수행 체계 가운데 다 배우고 익혀서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강사들이 불교를 잘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전달할 줄 알지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쓰지 못할 적에는 어느 문자의 속박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삶이지 진실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편의 도구라고 하는 언어를
언어 속에 속박되는 것은 삭구요. 예, 이걸 삭구라 그럽니다. 자, 언어의 방편을 자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활구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방편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지혜로 살리는 방편은 자신을 활구가 되고, 지식으로 언어를 알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혜를 죽이는 말이 되기 때문에 삭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마디의 언어라도 지혜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방편의 언어는 활구가 돼요. 그래서 가나선에서 무라고 하는 방편, 여러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것이 전부 다 방편의 언어죠. 아무리 관세음보살 하는 연불을 하는 방법을 알고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도 알고 있는 것은 삭구가 됩니다. 언어 문자에 걸려있어 자신을 지혜를 죽이기 때문에 삭구가 되고, 그 관세음보살 연불을 함으로 해서 자신이 지혜로운 깨달음의 생활이 이루어져. 이제 연불 한번 해보세요. 관세음보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고, 관세음보살 알고 있으면 뭡니까? 관세음보살이라는 어느 문자에 속박돼서 자기는 죽은 중생이 되는 겁니다. 연불을 할 때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많은 방편을 알고 있으더라도 방편을 도구로서 활용했을 때 자신이 진실된 삶이 되고 깨달음의 생활이 되는 거죠. 이 한계가 우리가 불법 공부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학자가 불교를 모른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황백선사가 벽암록에 보면 이 큰 당나라에 선사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선사가 없어요? 선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선을 잘 아는 사람도 많은데, 선사는 선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선사가 아니고 선을 잘 아는 사람도 선사 아니에요. 선은 자기 자신이 그 지혜로 깨달은 삶을 사는 사람이 선사예요. 여기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많은데 지혜로 그 깨달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드물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불교 학자들이나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년, 30년 공부하는데도 항상 선문답도 모르겠고 불교의 가르침은 알고는 있는데 전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방편의 도구를 활용할 줄 모르면은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당대 선성들이 유런에서 독립한 이유는, 자, 유런이라고 하는 것이 계율에 속박된 생활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방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계정의 사막을 잘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이, 계정의 사막은 궁극적으로 방편인데 계율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선정을 잘 수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지혜를 잘 작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거죠. 알고 있는 것입니까? 계율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계율을 잘 지키는 걸까요? 그거는 계율에 속박된 생활이 되겠죠.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선정을 잘 닦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잘 하는 방법을 자신의 방편으로서 활용했을 때 진실된 선정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자기를 속박하는, 그건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에 속박된 중생밖에 안 돼요. 불교 공부는 불교의 지식을 많이, 방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불교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방편의 모든 도구를 지금력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불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탈을 강조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계율을 잘 지키라, 선정을 잘 닦아라. 이게 뭐냐? 속박에 빠지게 만들죠. 이게 아이러니컬하다 이거죠. 해탈을 그렇게 강조하는 불교에서 속박에 빠지는 불교의 가르침이 진정한 불교의 해탈을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의 의미냐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이 비판력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어떤 교단에 빠지고 조직에 빠지고 어떤 형태에 빠지게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 해탈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강조하는 이 모순된 삶이 얼마나 참 우리가 잘못된 비판이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불법을 지식으로 철학적으로 논리 철학으로 잘 알아도 생활 속에서는 중생이라. 지식 그 자체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남에게 자기의 잘난 것을 과시하게 하는 그런 언어로서만 사용하고 있지, 진실된 지혜와 인격으로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허다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심부터 한대. 아상인상 비우란 말은 다 알고 있는데 하심하고 아상인상 비우게 사는 삶을 사는 드물죠. 정말 어디 가도 안타까운 점은 참 겸손과 인격과 남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이 그것이 참 부족한 것이 불교인들의 모임이다. 이런 정신부터 우리가 바르게 자신의 선의 생활을 생활 속에서 실행하는 지혜와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 먼저 강조되어야 됩니다.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임재 스님하고 선언해서 이제 노동을 했습니다. 이 노동이 이제 생산 노동을 보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물을 깃고 나무를 쪼개고 하는 이것은 일상생활의 노동이고요. 그것은 이제 산중 생활이니까 자연히 그런 생활을 했지만은 이 선언의 특성은 생산 노동을 했다. 생산 노동을 했다는 것은 땅을 개간하고 곡식을 심고 수확을 거두고 이런 생산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언에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교의 역사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에 위반되기 때문에 노동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금지 사항까지도 극복하고 생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종교지, 요청도 되지 않는 종교는 사실상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중 생활하면서 노동을 자급자족한 경제 생활을 영위했다는 것에 중국 선불교의 그 선언의 독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재 스님이 대중 뒤에 있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중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황백 스님이 머리를 돌려서 임재 스님이 그 노동을 하면서도 도구를 갖지 않고 빈손으로 있는 것을 보고 물었어요. 자, 괭이는 어디에 두었는가 그대는. 여기서 괭이는 우리가 단순한 도구였습니다만은 어떤 도구냐 하면은 지혜를 작용하는 도구죠. 지혜를 작용하는 도구가 뭡니까 그러면은? 지혜를 작용하는 도구와 지혜를 작용하는 주체는 무엇인가가 선문답에서 항상 중심이 돼야 돼요. 주체는 자신의 진여자성이고 지혜를 작용하는 도구는 무엇이냐? 방편의 도구죠. 그래서 이 괭이와 여기서 방편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의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도구를 사용했을 때 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작용하는 주체와 지혜에 작용하는 도구는 불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생들이 주장자를 들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주장자는 주장자로 한다면은 경계에 떨어져요. 주장자를 들고 작용하는 주체와 주장자는 불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노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여자성의 지혜로서 노동을 하고 있고 진여자성의 지혜로서 작용을 하게 하는 방편의 도구가 괭이이기 때문에 이 괭이가 여기서는 진여자성 그 자체와 불의의 관계로서 이루어진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괭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임재 스님이 어떤 스님이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서 어떤 스님이 뭘까? 이게 그냥 본래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래인은 자기 자신의 참된 주인공이죠. 그래서 여기서 빈손으로 있다라고 하는 임재가 쇼를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이 이야기가 선문답에 기록된 것이 객관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선문답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됐는데 임재가 빈손으로 서 있는 쇼는 무엇이냐면 본래 무일물의 경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본래 무일물의 경지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황백이 그것을 이제 질문하는 거죠. 괭이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어떤 사람이 자신의 본래 주인이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주인 그 자체와 괭이와 하나 돼서 자취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죠. 자신은 그런 본래 무일물의 경지에서 자취와 흔적 없는 삶을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토대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황백스님이 말했어요. 그대는 내 앞으로 좀 가까이 오게. 그대와 함께 논의할 일이 있다. 한번 불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러면 그대의 안목을 한번 점검해보자. 이런 것이 서로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 스님이 곧 가까이 다가가니까 황백스님이 괭이를 노동 도구인 괭이를 땅에다가 세우고 말했습니다. 이 괭이는 천하의 어떤 사람도 들어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이 괭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자신의 본래인입니다. 진여자성의 그것을 상징화시킨. 이게 이
자신의 마음 작용은 천하의 어떤 사람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엿볼 수도 없다 이런 말 써요.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의 작용은 천하의 모든 부처가 출현해도 엿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은 우리의 진여자성이라는 것은 절대 가치성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기 때문에 상대의 의식을 다 초월해서 작용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남이 엿볼 수 있다든가 어떤 게 가져갈 수 있다든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세계의 삶을 사는 주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손을 뻗쳐가지고 그 괭이를 황백스님이 갖고 있는 괭이를 잡아당기고 자신이 세우면서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럼 이 괭이가 제 손에 있죠? 이 괭이를 하나 둥 주고 이것을 괭이로 본다면은 집착의 대상 경계에 떨어진 중생이 되겠죠. 괭이를 작용하는 주체의 지혜로서 서로 나누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황백스님이 오늘 크게 노동의 일을 잘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선언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노동의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은 육체 노동과 지혜작용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노동인데 노동 보청이라는 것은 사실상 생산 노동의 중심이기 때문에 육체 노동이 중심이 되겠죠. 근데 황백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오늘 노동을 잘한 사람이 있다 하는 그 노동은 어떤 노동이냐면은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작용의 노동을 잘한 사람이 있다. 노동과 자신의 지혜로운 본분사의 삶과 하나된 경지에서 노동을 잘한 사람이 있다. 이것을 지금 임재를 인정한 말이죠. 단순한 노동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중생이 된 노동이 되겠죠. 그래서 선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하는 주체는 노동을 하는 것이나 선을 하는 것이나 주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의 경지에서 이루어진다. 뭐 요새 신토불이 이런 말 쓰죠. 신토불이라는 말도 중국 선성이 쓴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자연과 우리의 몸은 본래 자연 그 자체의 의미로서는 하나예요. 생명활동의 하나로서도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이 만법일이란 말 쓰고 만물일체란 말을 쓰는데 노동을 하는 것이나 선을 하는 것이나 하나라고 하는 경지가 이런 보청법에서 주장된 언어입니다. 다선일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차 마시는 거하고 참선하는 거 행위가 일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선하는 본래인의 지혜작용과 차 마시는 본래인의 지혜작용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회란 말을 써요. 불의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지혜는 진여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회란 말을 쓰는 것이지 이것이 노동하는 거하고 차 마시는 것이 어떻게 행동이 다른데 일회라고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말이 안 맞는 소리라고 하지만 이것은 중생심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지혜인 것이지 불심의 지혜로 볼 적에는 그 중생심의 차별에 떨어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방편의 도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진실된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의 모든 업을 짓는 행위를 모두 초월해서 진여의 진실된 깨달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편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방편 도구를 가지고 활용을 하지 않고 방편 도구에 대해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면은 영원히 방편 도구를 자신의 지혜로 만드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젓가락을 갖고 아무리 사량 분별을 한다라도 젓가락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단순한 방편은 방편의 의미밖에 없는 거거든요. 방편의 의미를 가지고 사량 분별을 한다를 자기가 거기에서 얻어지는 힘은 사량 분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그것을 천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리석은 중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위산 스님이 앙산에게 질문을 했어요. 괭이가 황백의 손안에 있었는데 어찌해서 임재 스님에게 빼앗기게 되었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앙산 스님이 말하기를 도둑은 소인배지만은 악지는 나쁜 지혜를 작용하는 것은 군자를 능가하지요. 이런 이제 코멘트를 내렸는데, 훔치는 것은 도둑의 기질입니다. 그렇지만은 도둑이 사용하고 있는 그 훔치는 지혜 작용은 나쁜 지혜지만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경지다. 그래서 내가 선에서 도둑이란 말 자주 쓴다고 그랬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다 하는 도둑이지만 사실상 황벽의 괭이를 훔친다라고 하는 것은 황벽의 불법을 훔친다 하지만 황벽의 불법을 훔치고 말고 할 것은 사실 없죠.
황백의 불법을 훔친다 하는 것이 황백의 불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황백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황백이 제시한 자신의 본래인의 지혜작용을 임재 자신이 그 지혜작용을 파악하고 자신도 그런 본래인의 지혜작용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훔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에서 이심전심인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뺏었습니까? 뺏을 수가 없는 것은 그 마음의 지혜작용의 경지와 자신의 마음의 지혜작용의 경지가 하나가 되었을 적에 능가하는 지혜가 되었을 적에 그것을 상대방의 지혜작용을 내가 제 것으로 훔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향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무리 무엇을 좋은 것을 인격과 지혜와 덕을 스승이 제자에게 내려주려고 해도 그 내려지는 법이 아닙니다. 내려준다고 뭐 어떤 물건을 입에 받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스승의 모든 지혜와 인격을 제자가 훔치려고 하고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영향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스승이 아무리 그것을 주려고 해도 영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보통 그런 말은 합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은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그러한 지혜와 독특한 기술이라든가 예능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이것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향기가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서 훈섭되는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자신이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은요, 영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어 같은 데도 나오죠. 불교에서도. 아무리 어떤 사물을 보아도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모든 것을 들어도 들으려고 하는 의지의 작용이 힘이 없으면 들리지 않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것이지 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법 정신과 마찬가지죠. 구법의 정신이 있어야 그것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문제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가끔 하는데 오조법연 선사가 선의 교육은 도둑 교육과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건 내가 전에 한번 했습니까?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이제 나는 배운 것이 평생 도둑질하는 것밖에 못 배웠는데 내가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고 가르칠 수 있는 거 하나 지혜가 있다. 이 도둑질하는 지혜는 가르칠 수 있다. 그럽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이제 제자에게 법문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오늘 저녁에 나하고 같이 큰 부잣집에 도둑질하러 가자. 그래서 아들을 도둑 교육을 시키러 이제 현장 교육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들어가서 이제 너는 저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면은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망을 보고 있다가 받을 테니까 너 안에 들어가서 훔쳐오너라.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이 광에 들어가자마자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빗장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둑이야! 큰 소리 치고 아버지는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중국에 이제 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몰려와서 도둑이 왔으니까 도둑 잡으러 막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거는 생각이 난과 동시에 어떤 지혜가 탁 떠올랐냐면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까? 이 국리부터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제 지가 나무를 긁어먹는 소리를 내니까 이 안에 있나 보다 하고 하인들이 빗장을 지르고 문을 여니까 그 자리에 팍 차고 튀어나가서 막 정원을 뛰어가다가 그 우물이 하나 있어. 우물에 옆에 있는 돌멩이를 우물에 풍덩 집어 던지고 자기는 담장 넘어서 이제 집으로 왔다. 그 하인들이 도둑이 우물에 빠졌나 싶어서 찾는 사이에 이제 도망온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보고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자초지종 네 어떻게 도망왔노? 그거부터 이야기하라 그래.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할게 도둑놈 됐다. 이게 가르쳐서 비우는 것이라 자기가 직접
공공에 처해서 체험에서 얻어진 힘이 바로 선의 교육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어느 문자와 지식과 전달해가지고요. 자신이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것은 지식의 병에만 빠지게 하는 것이지 지혜로 전향할 수 있는 방편의 힘을 쓸 수 있는 힘이 안 나오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서 선의 생활을 못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지혜로 작용하는 자신의 작용하는 힘이 모자라서 선의 생활을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의 교육에서 이제 도둑 이야기가 자주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단 넘어가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황백 스님의 편지를 가지고 자기의 사숙벌 되는 위산영우 스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산의 문화에서는 이산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앙산 해적선사가 소석가라고 하는 별명을 붙은 앙산 해적선사입니다. 앙산 해적스님이 손님을 맞이하는 찌객의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황백 스님의 편지를 받고서 곧바로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황백 스님의 편지인 것이고 어떤 것은 그대 자신의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편지를 전해주러 온 시자죠. 시자로서 편지를 전해주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편지를 사람을 통해서 이게 전했습니다. 서로 긴 먼 거리를 안부를 묻고. 이 편지는 황백 스님의 살림살이다. 황백 스님의 지혜고 황백의 불법인데 이 황백의 불법을 그대만 갖고 왔지 그대 자신의 살림살이와 불법과 인격과 지혜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이걸 이제 앙산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앙산이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이게 임재가 그때에 손바닥을 쳤어요. 손바닥을 쳤다 하는 것은 불심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은 그대로 도의 작용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언어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지거든요. 그래서 불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주장자나 죽비나 할을 하거나 손뼉을 치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시절인 인연에 맞는 자신의 안목을 지혜의 작용으로 펼쳐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계시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손을 열어 보인다 이런 말하고 부처님이 불법을 계시한다 이런 말도 열어 보여주는 것을 언어 문자를 초월해서 방편의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도는 작용이니까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이제 손뼉을 쳐서 보여주니까 앙산이 하는 말이 노형이 이 본분사의 일을 알고 있으면 이제 이 일은 이제 그만합시다. 그때도 보통 안목을 갖춘 사람이 아니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일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안목은 어느 정도의 경지인가? 이제 앙산이 이걸 시험하는 거죠. 향엄 지안선사가 똑같은 동문인데 깨닫고 난 뒤에 그대가 깨달음의 경지가 어떤 것이 경지인가? 앙산이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작년의 가난은 진짜 가난이 아니었다. 금년의 가난은 진짜 가난이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일물의 경지를 깨달음의 경지를 그렇게 개송으로 읊은 말인데 작년의 가난은 작년에 내가 수행했던 지난날에 내가 수행했던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송곳 세울 땅도 없었다. 송곳을 하나 세울 땅도 없었다 하는 것은 본래 무일물의 경지에서 그런 작용을 이루었는데 금년에 지금 내가 불법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송곳 그 자체도 없더라. 이런 경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송곳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인 작용이지만 주체적인 작용에 대한 의식까지도 완전히 비워버렸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지를 자기가 오도송 같은 이야기를 앙산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스승 위산을 이제 인사를 하게 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대는 열애선의 경지만 깨달았지 조사선의 경지는 깨닫지 못했다. 앙산이 이렇게 자기 동문 향엄 지안선사를 비판한 이야기나. 그래서 여기서 열애선과 조사선이란 말이 나와요. 그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의 토대를 둔 경지, 자각성지의 경지고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의 그 경지까지도 초월해야만이 이루어져. 그래서 여기서 작용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교의 철학 체계를 가지고 불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 작용을 통해서 일체의 흔적과 자치가 없는 경지를 몰종적이다. 그래서 텅 비어버린 경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텅 비어버린 경지 그 자체는 자칫 잘못하면 무기공에 떨어질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텅 비어버린 경지에서 지혜가 작용했을 때에 일체의 모든 것이 지혜 작용으로 살리는 힘이, 이게 이제 활구다, 지혜 작용을 살린다, 이런 말 쓰죠. 보통 참선 수행의 문제가 비어버리고 본래 무일물의 경지가 되고 번뇌망념이 없는 경지가 되는 것이 참선 수행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것은 죽은 참선 수행입니다. 작용했을 때에 일체의 모든 것이 초월하는 작용의 힘이 나오지. 아까 방편은 활용을 할 때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돼. 예, 도구를 활용했을 때 진실된 깨달음의 생활이 이루어진다. 이게 본분사의 살림살이다. 그래서 여기 조사선의 경지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앙산 스님이 이제 그대의 안목도 내가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만합시다 하고 유산 스님을 칭견했습니다. 그 유산 스님이 곧바로 이제 임재 스님에게 질문을 하기를, 황벽 선사의 사형의 처소에서 대중이 몇 명이나 되는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임재 스님이 700명의 대중이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 또 뻥도 좀 있어요. 뭐 갔다 하면은 한 50명 된다 하면은 500명 하고 100명 있으면 한 1000명 된다 하고, 요게 이제 우리가 산중의 사찰의 그 사격의 규모를 가보면요. 성주 산문 같은데 그 3000대중이 살았다고 해서 내가 조사를 가보니까 300명 살아도 힘들 공간이에요. 법주사에도 뭐 1000대중이 살았다 하지만 옛날에 법주사 1000명이 그렇게 살 수 있었겠나. 이게 이런 것이 좀 있어요. 그렇게 이해만 하면 됩니다. 야, 많은 대중이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700여 명의 대중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유산 스님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지도를 하고 있는가? 그 많은 대중을 지도하는 교수사는 누구냐? 이걸 이제 교수사를 수자라고 합니다. 조실 다음에 대중을 지도하는 사람을 수자라고 합니다. 이 수자가 전당 수자, 후당 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당과 동당 이렇게 나눠요. 동당 수자, 서당 수자 이렇게 나누는데, 서당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에서는 가장 수입니다. 그래서 조실 다음에 서당에 수작하면은 다음에 조실과 버금가는 지도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자기가 조금 전에 편지를 전한 제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전에 제가 편지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조금 전에 편지를 전한 제가 학인들을,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임재 스님이 위산에게 질문했어요. 화상의 문화에서는 대중이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하니까 위산 스님이 대답하기를 1,500여 명입니다. 1,500 대중이 딱 하는 거, 그 당시에 엄청난 교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니까 진실로 받아들입시다. 요즘도 이제 우리 경주 캠퍼스 학생이 지금 한 1000명이 넘는데, 1000명이 넘는 학교 캠퍼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평, 20만 평이 돼야 그 많은 사람들 1000명 넘는 학생들을 수용해요. 예? 지금 우리는 10,000명이죠. 경주 캠퍼스는. 그 1000명이라는 대중이 굉장한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1,500명이 대중인데, 위산의 문화, 백장의 그 법을 연 위산이 중국에서 위양종을 최초로 오가종풍에 최초로 세우는데, 위양종의 교세라고 하는 것이 최고 중국의 큰 교단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임재록에 위산과 앙산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임재의록의 안목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두 사람의 안목으로 점검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선지식으로서 천하의 평가를 받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임재록인데 왜 위산과 앙산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점이죠. 아우, 그렇게 많습니까? 대중이,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위산 스님이 말하기를, 황벽 사형의 문화에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 예. 요건 이제 그 당시에 교류가 있었던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위산과 앙산의 교단에 황벽과 인재의 그 쌍벽을 이루는 두 사형사제지간이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류가 있었던 사실을 전하는 선문답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위산 스님에게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앙산이 배웅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대가 뒷날 북방 진주 지역입니다. 임재의 출생 지역인데 그 북방 지역으로 가면 그곳에 그대가 교화를 펼치게 될 것이다 하니까 임재 스님이 말하겠어요. 그러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한 인연이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앙산이 예언을 합니다. 다만 그곳에 그대가 가면은 후대에 어떤 사람이 노형을 도와줄 것이요. 그 사람은 단지 머리는만 있고 꼬리는 없으며 시작은 있고 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후에 진주라고 한 지역에 진주 임재원에 도착하니까 보화 스님이 그곳에 이미 교화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재 스님이 대중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교화를 펼치자 보화 스님이 임재 스님을 도왔습니다. 임재 스님이 진주에 거주한 지 오래되지 않아 보화 스님은 온몸을 그대로 다 자취를 남기지 않고 해탈한 입적을 했다.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죠. 그 이제 보화 스님과 임재 스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앙산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앙산의 예언이 임재의 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죠. 예언에 의해서 사실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의 역사를 예언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기록을 재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예언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심은 좋은데 자신을 신앙심의 차원에서 빠지게 하는 오류는 생겨요. 그래서 좀 비판력을 갖고 한번 보면은 사실을 전제로 해서 생긴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 그 사람, 보아라고 하는 사람은 단지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고 시작은 있고 끝이 없는 사람이다. 이 신출기몰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귀신 같은 사람이다. 보아의 행화, 보아의 살림살이의 그 모습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경지, 불가사의한 지혜를 작용하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앙산이 예언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보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자취나 흔적도 없죠. 꼬리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신출기몰한 독자적인 지혜를 펼친 그 인물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아를 평가한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임재 스님과 이제 황벽의 문화에서 수행했던 기록들을 이렇게 질서 없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성의 문제는 여기서 생략하고 내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재 스님이 하안거 중간에 황벽 스님이 계시는 황벽산에 올라가 가보니까 황벽 스님이 경전을 쭉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지금까지 황벽 스님이 위대한 성자인 줄 알았는데 뭐야? 지금 보니까 검은 콩이나 주워 먹는 노인네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검은 콩이 무엇이냐면은 글자를 검은 콩이라고 그래요. 흑두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선사가 야 우리 황벽 선사는 성자의 살림살이를 하는 분인데 오늘 어떻게 떡 가보니까 경전을 더 앉아 노인네가 보고 있거든. 이것을 보고 임재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은 콩이나 주워 먹는 노인네 아닌가. 그 임재 스님이 며칠 머물다가 하직 인사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황벽 스님이 말하기를 자네는 하안거 중에 안거를 파하고 왔다 갔다 안거도 마치지 않고 어디 가려고 하는고 하니까 임재 스님이 말하기를 저는 잠깐 스님께 인사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황벽 스님이 주장자를 치면서 쫓아버렸어요. 그 임재가 몇 십리 길을 가다가 이 일을 의심하고 되돌아와서 하안거를 마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안거를 파았다 하는 거하고 황벽이 경을 보고 있는 데 대한 임재의 실망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게 임재가 강경의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강경과 간화 내가 자주 쓰고 있습니다만은
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이 간이 보통 언어 문자의 대상 경계만을 보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 선성이니까 언어 문자 경전을 다 버리고 선의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고 있는 말이 사교 입선이란 말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경전의 모든 가르침, 불법의 모든 경전의 언어 문자로 쓰인 가르침을 다 떨쳐버리고 선의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불법을 보지 않고 선의 수행하는 것이 불리문자고, 참선 수행하는 것만이 진실한 그 선수행, 불법 수행의 본질이고, 경전은 어린애 취급하고 이렇게 가능한가? 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방편의 도구라고 그랬죠. 방편의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의 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방편의 도구를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괜찮지만은요, 항상 자신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거울로 삼아야 될 것이 또한 경인 겁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의 방편의 지혜를 작용하는 그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시대를 떠나고 공간을 떠나서 작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법. 이 법을 떠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법을 바르게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읽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독서삼매라고 했을 적에 그 읽는 것이, 글자를 보는 것이 책을 보는 것인가, 종이를 보는 것이 책을 보는 것인가, 책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책을 보는 것인가, 보는 거와 삼매의 경지가 되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아무리 글자를 눈에 대고 있을지라도 삼매가 안 됩니다. 대상 경계만 보이는 거죠. 지혜가 작용했을 때 삼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읽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심으로 읽어야 돼요. 불심의 지혜로 어떻게? 불법으로서 읽어가는 것을 강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강경이 바로 자신의 지금 여기 본분사의 지혜 작용이고, 강경이 지금 여기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임재는 단순히 책을 보고 있고 경전이라고 하는 언어 문자의 대상 경계만 보고 있다, 이렇게 임재가 본 것이 안목에 이 경지에 못 미친 임재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황백스님이 쫓아버렸다. 안거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등장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못 하고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것으로 좀 마치겠습니다.